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림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사실 믿는다라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림 언어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인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 모신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어떠한 존재로 영접하는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어떠한 존재로 영접하느냐에 따라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냐, 즉 관계 설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신약 성경의 관계에 대한 그 그림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는 건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과 나 믿는 신자의 관계를 다양한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양한 관계 그림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우리의 종됨,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주인과 종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한 130번 정도 나옵니다. 사실 근데 이 종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한 단어는요,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 1차 언어로는 이제 둘로스고, 둘로스는 사실 종이라는 의미보단 노예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종과 노예는 뭐가 다른가?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계약의 유무에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이란 계약을 맺습니다. 어느 정도 계약서를 쓰고 내가 이러한 일을 하면은 오케이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계약서를 쓰는 게 종이고요. 노예는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고요. 주인에게 생사 여타를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가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하나도 이 노예로 번역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종으로 번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분명 한 128번, 130번 정도 나오는 이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가 왜 전부 다 종으로 번역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번역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미국과 유럽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17세기, 18세기, 19세기, 18, 19세기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제 짐승처럼 다루면서 그들을 미국과 유럽에 전부 다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로스, 그러니까 영어로는 슬레이브죠. 이 노예로 번역하면은 그 당시에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주고, 1세기의 이 노예는 18세기, 19세기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구나, 이러한 이미지를 줄까봐 일부러 영어 번역자들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노예에 해당하는 영어 슬레이브가 아니라 서번트로 전부 다 번역을 했고, 그 번역이 주류의 번역이 됐고, 역시 한국에서 이제 한국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도 우리가 노예라는 얘기 들으면은 뭐 18세기, 19세기 흑인 노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그거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사실 노예지만 종으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노예라는 말에 불편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즉 1세기 지중해 세계 로마 세계에서 그 노예들은요, 18, 19세기에 미국과 유럽 대륙에 있던 아프리카 흑인 노예랑 전혀 다른 성격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1세기 로마 세계에 노예의 특징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인종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18, 19세기에는 이제 흑인들이었잖아요, 아프리카. 그러나 1세기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당시의 노예는 인종 구분이 없었고요, 옷차림에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노예가 되느냐? 일단 대부분이 전쟁 포로가 됩니다. 전쟁 포로. 로마에서 싸움이 지거나 그러면은 전쟁 포로가 되거나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기가 갚을 이 돈이 있는데 못 갚아. 그래서 이제 빚을 져야 되는데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 19세기 아프리카 흑인 노예처럼 목에 이제 쇠고랑을 치고 수갑을 치고 발 고랑을 차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노예 업종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이제 이제 팔림 당하죠. 근데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아주 잘 안 풀린 케이스가 뭐냐면은 광산이나 건설 업체인데 이제 막노동하는 노예가 제일 힘든 노예였고요.
그 다음으로 힘든 게 이제 소장농 노예. 제일 무난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1세기 로마 시대 노예가 뭐냐면 가정일을 도우는 그러한 이제 집안 살림 도우미, 오늘날에 말하면 이 정도. 또 주인의 자녀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에 이제 상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 뭐 기억 니은 가르쳐 주는 그런 보모의 역할을 하는 노예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주인이랑 같이 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잘 풀리는 노예 혹은 뭐 똑똑한 노예는 주인의 가정교사 혹은 도시 행정기관의 뭐 서기관, 회계사까지 뭐 사무 일까지 보는 아주 다양한 직종의 노예가 1세기 당시 신약시대의 노예죠. 두 번째는 뭐냐? 의식주를 보장받았어요. 심지어요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노예가. 그러니까 확실한 건 1세기 노예에 대한 이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예요. 어떠한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노예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못된 주인을 만나면 인생이 고달파지고 또 언제든 도망가려고 맨날 궁리만 하는 거고, 이제 선한 주인을 만난 이 노예는요 이 의식주가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난한 자유민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 성경에 그러한 본문들이 있죠. 누가복음 7장 2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병자를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는 장군이죠. 근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있어요. 종. 이 종이 이제 둘러싸요. 노예예요, 사실 노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그 종을 구하여 주기를 원하니라. 이때 역시 종도 이제 둘러쓴 거죠. 그 백부장이 자기 집안에 있는 그 노예 둘러스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했던 경우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보통 어느 정도 그렇게 막 사랑이 넘치지 않는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의 의식주를 여러분 책임져 줘야 했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자기가 산 이 종을 노예를 의식주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사회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이 비난 받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 문화는요 명예가 정말 중요해요. 물론 오늘날에도 명예가 중요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해요. 돈과 명예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날 대부분은 돈을 선택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명예를 택합니다. 그만큼 명예가 중요한데 이 자기가 산 노예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럼 자기가 명예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기본적으로 의식주 챙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까지 시켜주기도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잘 만나면요 의식주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럼 유일한 그들의 관심사는 그냥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됩니다. 또 재산도 모을 수 있어요. 또 숙련된 노예는요, 기술이 있는 노예는요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가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노예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유인이 될 정도로 재산을 못 모았다고 치더라도요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되면요 풀어주거나 한 10년 정도 잘 노예로서 충실하게 그 주인의 일을 했으면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풀어주는 게 오히려 이 노예한테는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이제 의식주가 이제 책임져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풀어줄 때도요 그냥 풀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욕 먹어요. 그럼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이 내가 가진 노예를 풀어줄 때 얘가 자유인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기술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누구야 너 한 3년간 내가 아는 저 김 사장네 집에서 한 3년 동안 한 천막 만드는 일 좀 배우고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천막 만드는 일 기술 잘 배우면 너 나중에 내가 풀어줄 때 작은 가게 하나 차려줄게. 그렇게 그러면 3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노예 해방 이렇게 시킬 때 가게 하나 차려주는 거예요. 또는 야 내가 너 취직시켜줄게, 내가 박 사장네 회사에 취직시켜줄 테니까 너 이력서 한 장 써봐, 이력서 써주는 거고, 가게 내주면은 고객들도 뭐 모아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던 노예를 풀어줄 때도 그 노예가 먹고 살 수 있게끔 그 뒷수습도 해줘야 되는 게 당시의 명예를 지키는 그 로마의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이 노예에 대해서 이제 세네카라는 로마의 1세기 그러니까 신약 시대 당시에 그 로마 정치가이자 철학자가 안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당신의 노예들과 친구처럼 지낸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당신과 같이 이성적이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 잘했다,
그게 명예로운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고, 당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칭찬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들은 노예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동료들입니다. 그들은 겸손한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노예에게 잘해주고 노예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철저한 그 주인의 역할이 하나의 명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 화면을 넘겨주셔서요. 다시 돌아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러한 좋은 주인을 만나면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어요. 자유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식주가 저절로 공급되니까. 그래서 자유인보다 더 좋은 삶을, 나은 삶을 사는 거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이 주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요, 덩달아 지위가 높아져요. 노예가. 예를 들어서 이 노예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그 지위도 결정되거든요. 귀족 노예, 심지어 황제의 노예가 되면요, 이 노예 역시 어마무시한 권력을 갖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귀족의 노예든지 뭐 로마 황제의 노예든지.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노예거나 혹은 뭐 귀족의 노예거나 하면 늘 당당해요. 그리고 항상 어딜 가든 내 주인이 누구라고 늘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자기가 묘비가 있잖아요. 자기 그 명예로운 주인의 이름까지 새길 정도로 그 내 주인의 노예인 걸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고고학 증거가 뭐냐면, 사진 보여주시면 로마 황제 이제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황제는 한 수천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 노예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뭐냐면 티베리우스 나르키수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이 클라우디우스의 이제 서기관 역할, 이제 문서를 전달하거나 문서를 보관하는 그러한 이제 사무 역할, 이제 비서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돼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 노예예요, 클라우디우스의. 그리고 이 클라우디우스의 묘비명이 발견되는데, 제가 노란색 박스 친 데가 헬라어 대문자로 이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명예인 거예요. 이 클라우디우스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들었더라 누가가 기록하는 그 로마 황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화면 넘겨주시고요, 자기가 황제의 노예이고 자기가 귀족의 노예인 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요, 문맥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데, 어떨 때는 겸손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겸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듣는 거. 그런데 어떨 때는요, 명예를 뜻하기도 하고 권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 시작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명예예요. 그리고 권위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명예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았고 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 권위를 주기 위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몇 군데 있는데요, 보여주시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또 누가 있습니까? 넘겨서 야고보서, 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역시 둘로스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 다음에 유다서 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다 이 종이 둘로스, 노예를 뜻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명예로운 자고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 메시지야,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이처럼 원래는 둘로스는 이 노예라는 번역이 적절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의 노예보다는 예수의 종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는 종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사순절 둘째 주간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숨겨진 의미, 십자가의 신학적 의미도 사실 이 주인과 종, 이 비유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자,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사신 사건입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십자가 구속 사건이라고 합니다. 구속. 이때 구속은 뭐 감옥에 가둔다는 법정 용어가 아니라 값을 주고 사는 시장 용어예요. 시장 경제 용어. 이게 속량 혹은 구속 같은 말입니다. 노예 시장에 나온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게 구속이에요. 십자가 구속 혹은 십자가 속량. 내가 노예 값을 주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노예 몸값을 지불하는 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때 이 대속물이 몸값을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목숨값이 바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대속물, 몸값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사신 겁니다. 다시 산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 거짓 선지자로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다시 사신 사건임을 인정하고, 구속하신 사건인 걸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예수를 주로 믿어라, 이거를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같이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 뜻이에요. 이 전에 30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간수장이가 물어봤잖아요. 로마 간수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게 연결돼 있죠. 로마서 10장 19절 10절,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과 구원받는 걸 연결시킵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시인합니까? 9절에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결단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주인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결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용서받는 믿음입니까? 여기는 의존과 순종과 사랑이 없어요. 단순히 아는 거죠, 머리로만. 또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가?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다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를 알아요. 근데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뿐이죠. 거기에 의존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그분께 의지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인을 향한 종의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의지와 순종. 우리가 앞서 방금 부른 찬송가 49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행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찬양 가사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뭔지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주 되심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칫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늘 복음은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1절 2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리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구원 받았으면 이젠 방탕하게 죄에 푹 젖어도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과 11절에 세례의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는 죄의 둘로스,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의 부활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재현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6장 1절처럼 죄에 거하고 2절처럼 죄의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이처럼 세례 받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죄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그래서 12절에서 22절까지 말합니다.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신자에게도 여전히 죄의 세력은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의 종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지배하다가 주인이 종을, 노예를 다스릴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죄의 종처럼, 과거의 삶처럼, 옛사람의 삶처럼 살면 안 된다.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몸을,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살아났으니까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답게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며 의지, 내 생사 여타를 드리는 것, 그게 종의 자세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너희 자신을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 주인이 죄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의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바울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노예, 율법의 종이 아니야. 그거 끝났어. 은혜 아래 있음이라. 신자가 죄의 종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죄의 종 다음에 율법의 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의 종과 율법의 종을 동의어처럼 쓰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나열한 겁니다. 왜? 우리는 은혜의 종이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죄의 종처럼 그렇게 죄에 푹 젖으면서 살겠느냐.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거 옛사람이에요. 전부 다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느니, 은혜의 종이다. 죄를 그렇게 방탕하게 짓고 예수 믿는 게 마치 면죄부나 되는 것처럼 방탕하게 산다고?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의 종이다. 마음껏 그렇게 죄 짓고 막 살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죠.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혹시 예수께서 너의 죄의 면죄부라고 생각해서 계속 죄의 종으로 살면 뭐라 그래요? 사망에 이른대요. 이때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 자연사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한 지옥입니다. 지옥. 바울은 노골적으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죠. 대신 영원한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건 구원받을 수 없어.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본 복음 마음으로 순종하여. 역시 복음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의 몸값으로 우리는 해방됐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과거에 옛사람일 때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과거에는 그랬어요. 죄의 노예였으니까, 율법의 노예였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을 향하여 가라.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죄에 놓였을 때는 의와 아무 상관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종, 예수 믿기 전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수치스럽게 생각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자연사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면 21절의 사망과 22절의 영생이 대조되고 있으니까 21절의 사망은 자연사 100년도 안 되는 채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럼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이제 강력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죄의 종과 예수의 종이에요. 그리고 죄의 종은 율법의 종이고 율법의 종은 불순종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종은 은혜의 종이에요. 순종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강력히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대조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 암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회색지대에 설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거나 예수의 종이거나, 그 둘을 벗어날 수 없어요. 둘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속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네, 표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걸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게 창세기 1장 2장에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어떻게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이 붙는 순간 이미 인간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의미해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죠.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피조세계 왕으로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 땅의 통치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보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래도 너는 인간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야. 주제 파악을 해.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왜?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지식을 아는 나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냅니까? 앞으로 아담과 하는 하나님과 평생 영원히 교제하면서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을 배웠겠죠. 만약에 선악과를 안 떠먹었으면.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원래 처음 선악과 타락 전부터 하나님께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죄의 둘로스로서 죄의 통치를 받고 영원한 사망을 얻던지, 하나님의 둘로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던지,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에서 제일 자유롭습니다. 물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물에서 살던 물고기가 자유와 행복을 찾겠다고 물 밖으로 나가면 자유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의 상태가 물 밖을 떠나려고 하는 물고기와 같은 거죠. 모든 인간과의 불행은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거스틴이 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어떻게 인간이 행복을 찾겠냐는 거죠. 놀라운 건 인간의 모순은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행복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이 모순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고통의 원인들이 샘솟듯 나오는 거예요. 신자의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죽어라고 찾으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께 도망치려고 하는 모순적인 존재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원하지 않는 이 갈등 때문에 신자가 예수를 믿어도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죠. 참 행복으로 가는 길,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뛰놀 때만이 행복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말,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예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이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는 거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자유를 빼앗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종의 성장을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주인입니다. 종이 잘못을 해도 7번씩 70번씩 잘못을 해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종을 친구 삼아 주시는 주인이시고
종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인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게 희생입니까? 불쌍한 겁니까? 아니죠. 대박난 거죠. 여러분, 평소에는 꾸미지 않고 참 수수하고 그렇게 집 앞 마트에서 자주 만났던 평범한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사실 알고 보니 재벌집 자식이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내가 그 다음날 아줌마 아저씨를 전과 같이 똑같이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아줌마 아저씨를 혼자만 봤을 때는 특별한 게 없지만 이 아줌마 아저씨 뒤에 부모가 재벌이기에 이전과 같은 마인드와 생각으로 대할 수 없을 거겠죠. 이렇듯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것이 되면 그 순간 내 존재는 위대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예수의 종이 어떻게 희생이고 어떻게 불행한 겁니까? 저는 모태신앙인이라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예수 믿는다는 걸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아, 전도사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구나. 이걸 왜 안 믿어? 무조건 믿어야지.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시절 때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제 결단이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굉장히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결단은 그렇게 쉽게 감정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건 인생을 거는 거였어요.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 내 인생을 예수께 바친다, 이 뜻이거든요. 생사 여탈이 그분 손아래 맡기는 거거든요. 그분께 내 삶 전체를 드리고 그분께 나를 완전히 투신해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그 생애적 결단,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의 생사 여탈은 우리 손에 없습니다. 그분 손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딱 하나만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합시다.